영생을 얻는다. 우리가 많이 보고 은혜를 받은 말씀, 소망 가운데 있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해 주신다. 예수를 통하여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품으로 하나 되는 축복의 구원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을 확인시키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여러분을 보내는 시간, 그런 시간, 바로 그런 은혜의 말씀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예수께 가는 자들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주께서 오신 것은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오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오늘 이와 같은 주님께 보내심을 받는 주님 안에서 하늘 가족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참 좋습니다. 생각만 해도 좋아요. 가족 얼마나 좋은지. 저에게도 두 자녀가 있고 아내가 있고 생각을 하면 참 그렇게 좋습니다. 누구나 다 그러겠죠. 육신의 가족입니다. 그게 육신의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가족이 또 있죠. 하늘 가족. 하늘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영의 가족. 그 영적인 일을 생각하면서 영적인 가족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사랑스럽고 정말 좋은지 모릅니다. 성도님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을 읽을 때마다 마치 육신의 가족을 그렇게 사랑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애틋한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앞에 두고 육신의 가족들이 와서 주님을 만나려고 할 때에 했던 말씀, 난 그 말씀이 정말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죠. 육신의 가족이 사랑스럽고 애틋하다고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누구나 갖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영의 가족을 생각하면서, 영적인 일을 생각하며 영의 가족을 생각하면 더 애틋하고 더 사랑스러운 그런 마음이 불일들 일어나는 거. 예수님의 마음인데 그 예수님이 그게 이해가 되는 것. 마태복음 12장 47절에 있는 말씀이죠.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왜 사랑스럽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어머님이 왜 그립고 사랑스럽지 않겠습니까? 육신의 마음은 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도 인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 이제 오셔서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죠.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 거기에는 뭐 그 베드로나 이런 여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여인들도, 예수를 따르는 여인들도, 뭐 예수의 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만 따랐겠습니까? 뭐 교회라는 게 그러지 않습니까? 예?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선언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자기 가정사, 자기 일 분주함에도 불구하고 약한 성도들 신방하는 일에 같이 동참하고 앞서가고 그러면서 섬기는 모습들을 보면은 정말 예수님의 이 모습이 제 모습이 아닌가. 예? 별반 다를 것이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당신의 가족이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본문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39절까지 본문 읽었는데 40절 말씀에 또 마지막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내 아버지의 뜻은, 뜻에 관해서 증거가 되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따르십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하늘 가족들이 어떤 자들이 하늘 가족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뜻을 행하는 자가 하늘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늘 가족들을 바로 영생을 얻게 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말씀으로 또 본문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뜻을 행하는 자, 하늘 가족, 영생을 얻는 하늘 가족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영생을 얻는 하늘 가족, 그렇게 드렸습니다. 어떤 자들이 하늘 가족이냐? 뜻을 행하는 자들이다.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다. 그게 바로 영생을 얻는 하늘 가족들인 거예요. 영생을 얻는 하늘 가족들. 하늘 구원,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것이죠. 우리는 얻는 거죠. 얻는 거예요. 본래 내게 있는 게 아니고 얻는 겁니다. 그것을 자기 가족들에게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가족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마치 유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유업. 그건 자식이 벌어놓은 게 아닌데 부모가 일생 동안 갖고 오는 것을 유업으로 준 거예요. 그럼 자식은 뭐예요? 상속을 하는 거예요. 얻는 것입니다. 얻는 것. 영생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우리에게, 그 가족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가족이 어떤 자라고 그래요? 뜻을 행하는 자. 그러니까 뜻을 행해야 되는 거죠. 기도는 하지 않고 응답 내리기를 바라고 있다. 무엇은 하지 않고 제법에만 눈이 어둡다. 그런 말 하잖아요. 뜻을 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 믿습니까? 그래서 그 뜻을 행하는 자들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은 영원한 삶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있습니다. 그거 절대 영원한 건 못 됩니다. 육신의 정욕 살다 보면요, 부부간에 손만 잡고 자는 것도 힘들어서 못 잡고 자겠다, 놓고 자자,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건강할 때 이야기입니다. 숟가락들 힘도 없는데 무슨 육신의 정욕입니까? 안목의 자랑?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내 몸이 성할 때 이야기입니다. 내 몸이 성할 때. 좋은 게 좋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좋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 호흡이라는 것은 내 품고 빨아들이고, 그것이 호흡이에요.
흡입하는 거, 뱉어내는 거, 호흡. 숨을 쉬는 것도 기력이 다해서 그냥 산소가 이렇게 많은데 이거를 가져오면 살겠는데 가져오지를 못해서 죽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순간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호흡이 끊기는 거죠. 거의 생명 다하는 거죠. 그게 무슨 이생의 자랑입니까? 해 아래서 헛되도다. 전도자가 말했던 소리예요. 다 헛된 거예요. 육신에다 얽매이는 거, 육신에다가 세팅해 놓은 거 있잖아요. 세팅해 놓은 거. 그거 전부 다 쇠하여지면서, 왜? 육신이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신이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요한 1서 2장 15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다, 안 있다. 이거 그냥 이렇게 읽고 넘어가지만은 우리가 거쳐왔던 말씀 보면, 방금 오늘 이 시간에 거쳐왔던 말씀 속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이 뭐였습니까? 독생자를 주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뭔 생을 얻는다고 그래요?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아버지 사랑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는 자마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는다. 그럼 뭡니까? 영생이 있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있지 아니하니. 그 뒤에 말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영원히 거하느니라. 뜻을 행하는 게 거기에 영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그래서 알아야 될 필요성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입술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들고 찬송가 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구원이 그냥 있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을 알고 뜻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믿는다는 것은 곧 믿음이 행위로 나타난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살아있는 게 영혼이 없는 몸과 똑같은 거예요. 고기 덩어리만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내가 믿는 것은 행함으로 나타나게 됐어요. 십자가를 믿는다. 나는 정말 예수 십자가를 믿는다. 그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은 곧 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죽었다는 것은 뭐예요? 나라는 존재를 포기하는 것이고, 내세울 게 없어요. 굳이 내세울 게 있다면 예수 안에서 새로 태어난 거듭난 모습 믿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를 그냥 믿는다는 것은 그냥 십자가만 믿는다고, 열십자가만 믿는다고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죠. 내가 변화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이 성화되어 가는 겁니다. 변화로 나타나야지 그게 진짜 믿음의 효용을 본 자들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그것도 없이 그냥 믿는다, 말만 믿는다고 그거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되는 게. 이렇게 연약한 인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도 다 부질없는 게 인간의 육신. 이런 인간에게 영생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어설프게 생각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대박입니다. 대박. 영생의 비밀을 주셨다. 이렇게 아무리 쌓아도 재산을 억천만금을 쌓은 돈자도 다 맥없이 가는 거잖아요. 병들면 다 가는 거예요. 노쇠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영생의 비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영생을 얻는 하늘 가족의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 가족은, 영생을 얻는 하늘 가족은, 오늘 본문이 가리키고 있는 하늘 가족은 누구냐? 두 번째,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들이다. 따라하십시오.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들이다. 보고 믿는 자들. 본다. 아주 성하죠. 육신을 보고 믿어야 된다면은, 여기 육신을 보고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육신이 존재하지 않는데 육신을 어떻게 보고 믿어야 돼? 예수께서 재림이라도 하셔서 나타나 계셔야지 뭐 그때나 보고 믿는 일이 성사가 됐죠. 육신을 본다고 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려요. 성경을 본다. 여러분 성경 보고 있죠. 갓난에게도 성경은 보는 거예요. 그러나 내용을 모르면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속을 봤다고 해서, 글씨를 봤다고 해서 본 게 아니에요. 글을 읽을 줄 알고 글 내용을 이해를 했을 때 비로소 본 게 본 거예요. 사람을 보고도 십수년을 사귀어서 같이 동업을 하고 뭐 그러면서도 잘못 알아가지고 트러블이 생겨서 다투면서 헤어지면서 너 나 잘못 봤어 그럽니다. 너 잘못 봤어. 뭘 잘못 보기는 뭘 잘못. 네 궁둥이에 검은 점 하나 있는 거까지 내가 다 안다. 나 사우나 같이 다녀서 알지 않냐. 못 본 게 뭐 있게 다. 응? 그런데 잘못 봤다. 뭡니까? 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속을 알지, 마음을 알지 읽지를 못했다. 마음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40절 말씀 보세요. 본문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따르시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런 자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주겠다고 약속까지 하는 거예요. 죽을지라도 살려주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고 우리 주께서 그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봐야 되는데 못 보는 거예요. 유력한 자들도 이 문제에 관한 책망을 받았어요. 우리 주님께 책망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그 사랑받던 빌립이 말입니다. 빌립이 책망받는 그 광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남이 책망받는 거 뭐 좋다고 쫓아가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우리는 책망받지 않는 신앙으로 가기 위해서 믿습니까?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오래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이 아버지 보여달라 했다. 이렇게 호되게 야단 맞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이 예수님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나와 이렇게 오래 같이 있으면서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이게 알지 못 보는 거하고 아는 거하고 이게 상당히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넌 지금 나를 못 봤다는 거 아니냐. 나를 못 봤다는 말씀 속에는 뭐가 있냐. 네가 나를 알지 못한다는 거 아니냐. 뭘 몰라. 예수님 자기 선생으로 그렇게 섬기면서 따랐는데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너 나 못 봤다는 얘기 아니냐. 나 못 봤다는 것은 네가 지금 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는 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거 앞에 먼저 알미 먼저 선결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간에 우리가 이 성경을 상고하고 있는 것은 알기 위해서. 믿습니까? 알면서 끝나고 지식에서 머리에만 머물러 버리면 안 돼. 가슴으로 와서 보여야 됩니다. 동공으로 보지 마시고 가슴으로, 젖은 가슴으로 보는 거예요. 뜨거운 가슴으로 보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데 빌립은 예수를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책망을 받는 그 이야기를 뭐 뜬금없이 나왔던 것은 아니 보여달라는 것은 7절에 그 앞에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예수를 알면 아버지도 안다 이 말이에요. 이거 공식입니다. 그렇게 외워두세요. 2 더하기 2는 얼마다? 2 더하기 2는 얼마예요? 4. 예수를 알면 누구를 안다? 아버지도 안다. 그거 공식이라니까. 공식.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래서 이것도 공식이요. 알면 보인다. 다시 알면 보인다. 2 더하기 2는 4다. 그러고 똑같은 거라니까. 알면 보인다. 네? 내가 안 보거든. 니네 집에 안 보거든. 내가 알겠다. 장모님 오셨구만. 장모님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알겠구만. 알므로 인해서 장모님이요. 니네 장모님 오신 게 어떻게 지금 여기서 멀리 십리길 밖에 있는데 보여. 그게 자기가. 근데 알므로 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오셨구만. 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알므로 본다. 믿습니까? 그래서 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느냐. 하나님이 예수를 보냈기 때문에 보냄을 받은 자를 통해서 보낸 자를 보는 거예요. 특사가 외국에 나간다. 대통령 특사가 나간다. 그러면 그 특사를 통해서 대통령의 의도와 마음을 읽게 되는 거예요. 그 특사를 영접하는 자는 대통령을 안 만나도 대통령이 보낸 특사를 통해서 대통령의 마음과 의도와 전하는 메시지를 얻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자를 통해서 보낸 자를 보게 된다.
그것을 또 어떻게 해서 보느냐? 알게 됨으로 본다. 믿습니까?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알게 됨으로 본다. 여기 요한복음 14장 봤는데 12장 말씀을 한번 보세요. 12장 44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예수를 여러분 석가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 믿죠? 예수 믿는 것이 아니요. 이 말들을 한다면 지금 예수 믿는다고 그랬죠?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그 뒤에 누구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효험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예수를 알므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효험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뒤에 구절에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믿습니까? 예수를 보는 것은 예수를 봄으로 인하여서 예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거예요. 근데 빌립은 누굴 보여달라요?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자기가 다이렉트로 그냥 아버지 예수 없이 그냥 다이렉트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안 보여. 네? 안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를 봐야지 아버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보는 건 뭐예요? 예수를 알아야 보이는 거예요. 알므로 보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상고하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글씨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내용을 알고 뜻을 알고 그래서 예수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고 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믿습니까? 이렇게 순서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1절에 요한복음에 보시면 이제 20장에 가보면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요. 도마 이야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그 은혜의 자리에 도마가 없어요. 빠졌어요. 그 은혜의 자리에 빠지면 안 되는 거야. 항상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니까. 그 제자들이 우리 주님이 부활 주님을 봤다니까 무슨 소리 말도 안 소리 하지도 말라 하면서 안 믿는 겁니다. 안 믿어. 자기는 못 봤으니까. 은혜의 자리 없었으니까. 그래 이제 자기는 못자국 창자국 내가 다 쑤셔보고 다 만져보고 다 하고 나서 내가 믿지 않는다. 주님이 8일 후에 또 나타났어요. 도마야 나타났어요. 네 손을 내밀어서 내 허리에다 창구멍 있는 데 집어넣어보고 손을 내밀어서 내 손바닥에 못자국을 한번 만져보라. 도마가 깜짝 놀라서 주여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차원이 한 차원 높아진 거예요. 주는 하나님이시다. 본 거지 제대로 본 거지 이제. 그러니까 그때 주께서 하는 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너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아니 봐야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또 보지 않고 믿는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까? 아니 의미를 여러분이 개념 정리가 돼야 돼요. 도마는 그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손에 못자국과 창자국 그게 부활 주님의 실체는 아니에요. 실체는 아니에요. 도마가 안 믿으니까 그걸 봐야 되겠다니까 그걸 보여준 것이지. 아니 부활을 했는데 창자국 있던 것도 못자국 있던 것도 싹 나서가지고 부활해야지. 우리가 생전에 우리가 이 생에 살면서 다리가 하나 없어가지고 잘뚝거리고 우리가 살았는데 목발 딛고 살았는데 부활도 그대로 부활하면은 그 비극이지 뭐겠습니까? 죽을 때 모습 그대로 부활한다면은 아무로 이 병 저 병 걸려가지고 사람이 바짝 말라가지고 죽었는데 부활할 때 그 모습으로 부활을 하면은 그래가지고 그것도 잠깐 사는 게 아니라 영생한다면은 그 비극이지 뭡니까? 예? 부활은 그렇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없던 이빨도 다 있게 돼요. 예스 임플란트 안 해도 없던 이빨도 다 만들어 주실 거예요 이제 그때는. 그게 진짜 멋있는 부활이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있었던 그 고장난 거 그대로 해가지고 천국 가서 우리 권사님 내가 알아보려면 뭘 봐야지? 어디 어장난 거 그걸 딱 외우고 가가지고 가서 거기서 그 어장난 거 가지고 확인할 겁니까? 아니에요. 표적이에요 표적. 믿습니까? 여러분 표적을 보고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를 알아가지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는 게 뭐예요? 이게 성경 속에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한 줄로 믿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간구하시며. 그래서 세 번째, 어떤 자가 영생을 얻는 하늘 가족이냐. 예수님의 이건 좀 그런 내용이 그 표현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 살과 피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따라하십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들이다. 무시라. 예? 살과 피를 먹였는데 본문에서는 이렇습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내가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을 했는데 요 밑에 이제 본문 밑에 54절에 가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똑같은 말씀이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준다. 또 그건 40절 말씀. 54절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할렐루야. 보고 믿는 게 뭐냐? 살과 피를 먹는 게 바로 보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어찌야 보이느냐? 살과 피를 먹어야 보인다 이 말이에요. 살과 피를 먹어야 보인다. 55절 말씀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알게 해주시고 보이게 해주시고 영생을 얻게 해주시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게 해주시는 바로 살과 피, 우리 주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 살과 피인 줄로 믿습니다. 참된 음료여 참된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참된 영생을, 생명을 주는 게 참된 양식이에요. 먹고 배탈 나가지고 설사하게 만드는 게 참된 양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먹고 내 몸에 에너지를 얻게 해줄 것이 바로 참된 양식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영혼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육신의 살과 피를 입으로 먹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정신, 우리의 영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예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의 세계에 우리 살과 피가 같은 살과, 예수님 유전자 검사해보고 나도 유전자 검사해보니까 똑같아. 한 형제야 보니까. 한 형제, 한 피가 흐르고 있어. 한 피가 그래서 육신으로 먹어, 육신의 피를, 사슴 피를 먹어도 육신을 먹으면 입으로 들어와서 장으로 해서 뒤로 나가버리지만은 영혼 속에 영혼이 우리가 귀로 먹고 영혼으로 우리 여기다 남기기 때문에 그것이 어디로 가서 나가버린 게 아니에요, 나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 유전자가 똑같아요. 그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도 똑같고,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래요.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도 똑같고, 이런 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는 모습도 주님의 그 유전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기를 바랍니다. 똑같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진짜 영생을 얻은 자들이에요. 믿습니까? 같아야 되는 거예요. 6장 5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사한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하늘에서 내려온 사한 떡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이 떡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떡으로도 표현해.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육신적으로만 듣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모르니까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요. 살과 피를 먹는 시간,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는 거예요. 살과 피라는 것은 이 말씀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먹는, 주님의 가르침을, 주님의 교훈을, 그 영생의 천국 비유를 우리가 먹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 속에서 성경을 상고하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바라보고 연구하고 그러냐. 연구하는 거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성경이 누구를 증거한 책이에요? 예수를 증거한 책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증거한 책 속에서 우리 주님을 먹고 주님의 살과 피가 되어서 우리가 밖으로 나가 살려주는 떡이 되어서 나가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참으로 영생을 얻은 하늘 가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